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굉장히 좀 창피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생애에 한두 번쯤은 살다 보시면 이렇고 저렇고 죄도 짓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또 회의감도 느끼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나, 뭐 하며 사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지만 내 목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를 했죠. 한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망신시키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영적인 침체기였죠. 그래서는 목회 때려치고 버스 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제 스승 되시는 유만석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버스 기사하면 되겠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저를 잡아주셔서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룟 유다,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으며 배신하는 인물. 근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며 배신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 부인했던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 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한 인물은 오명을 남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받고 회복하여 교회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큰 자취를 남겼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항상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저는 오늘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베드로나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통회, 회개까지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못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는 은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던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후회, 마음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하고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은 30,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은 30을 다시 집어던져. 그리고는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그건 그냥 마음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뉘우치다, 뉘우쳐라는 이 단어의 사전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메타 멜레 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메타 멜레 데이스라는 이 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 이렇게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의 삶의 전적인 변화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해 가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죄를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와 다를 바 없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점이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저 감정적으로만 뉘우쳤다. 내가 저지른 그 일이 잘못됐구나 라는 마음의 감정까지만 있었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의 이 증거인 은 30을 되돌려주는 이런 행동까지는 보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회개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고백이지, 같이 범죄한 사람, 같이 짜고 같이 그 사람을 공격한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진정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이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야죠. 하나님에게 해야죠. 근데 같이 공범이잖아요. 돈을 은 30이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 가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12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 지금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 한 일당 한 15만 원 잡고 대략적으로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준 사람, 그리고 같이 공모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자기의 그 실수, 잘못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분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공범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양새가 다르지, 우리들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후회만 하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후회감을 갖는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삶의 전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가 세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놈은 죽일 놈이고 이놈은 용서받을 놈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감이 들을 때 여기서까지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어떤 행동까지도 변화를 시키며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정말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가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다가 혹이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통곡하여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그 가책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눈물 뿌려가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수석 목사님으로 정말 교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후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후회도 하는 건데, 후회도 포함시키는 건데 그냥 후회하는 마음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결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됐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후회하는 마음, 여기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 이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까지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본문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겼죠.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 손에 넘겨지면서 가룟 유다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느낌, 그런 어떤 후회하는 마음, 여기서 그가 받았던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다시 되돌려 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아넘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그 자백이, 고백이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추측컨대는 본문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뭔가 자기가 받은 대가를 돌려주고 또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파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면 뭔가 상황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 가룟 유다, 너한테 있다. 너가 그 책임을 져라. 너가 그것을 당해라. 라는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가볼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을 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보면 유다는 목을 메어 자결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 끈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자결하려고 목을 맸는데 끈이 끊어졌는지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쳤는데 배가 터지고 창자구가 나와서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결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사탄 마귀가 주는 자책감, 죄책감, 이 어떤 죄의식 이거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으려고 하는 자결을 시도했다는 것이 저는 바로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씻지 못할 죄를 범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양심의 고통과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 우리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는 아니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우리는 정말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후회하는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고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물론 자신의 죄를 느꼈죠.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는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무죄다 이거. 죄가 없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새 삶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까지 우리를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인자도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포행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몇 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짓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주 부끄러운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애를 다 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난간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쩌면 회의감을 주고 내 삶이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올 정도로 지저분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어떤 감정만, 후회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행동의 전적인 변화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내 마음 속에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뒤덮는 이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집 나간 그 아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여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도 알아보고 나가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며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혹이나 실수하고 죄를 지은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또 죄책감을 극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